할렐루야.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저는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합니다. 스승은 내가 가진 자격이 무엇이냐?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들판에서 풀을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나의 모든 세상의 정욕과 교만을 항상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스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귀를 보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도 살 수 있고 들판에서 풀을 먹고도 살 수 있고 주인이 말을 안 들어서 하루 3번씩 때리고 있다. 너는 지금 나귀가 될 자격은 있지만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것이 아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형식적인 자격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헌신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자라는 말이 너무 유행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화, 또 심지어는 모든 교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교회라는 이름도 갖췄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도입하고 나서 저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배운다는 말에서 유래됐지만은 선생님과 똑같이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의 삶 전체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신약에서 제자라는 말은 12제자에게 사용됐습니다. 70인 제자에게 사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자 직분은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순절을 통과한 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서야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호칭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로마 정치 시대에 성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처음으로 로마 정치하에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성자들이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방인의 눈에 거룩한 성자들로 보였습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생애에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본받은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쫓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했을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방문객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닮았구만, 엄마 닮았구만, 할아버지도 좀 닮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나 엄마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방문하고 나서는 그 산후의 고통을 아직까지 식기도 전에 얘는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음에 그 사람 오지 않게 해달라.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본문을 말씀 통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할 수 있어요. 국률을 베풀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 베푸는 사람보다 낮아진 입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이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또 국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라는 이 말은 싹군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싹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주의 일은 하지 말라. 다투면서 주의 일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교회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툼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당을 짓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은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는요,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아래 낮춰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이를 묻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한 수 내려서 반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높이면서 주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다툼이나 허영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도 아니에요. 특권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형 집행하던 그 백부장, 십자가 밑에서 그는 진실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백부장은 멀리서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처형하는 장소에 지휘자로 왔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 주님을 향하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무슨 공로를 따지겠어요?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의 의가 얼마나 커요?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다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모두 겸손해야 돼요. 남을 정죄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밑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허영심입니다. 주님만이 주가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뉴욕 장로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오직 주님만이 주가 되시고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와 비교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AD 59년에 고백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저번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그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도와 비교하나? 나는 감히 사도와 비교할 수 없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AD 64년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를 향하여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나는 어떻게 성도와 비교하나?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AD 65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세월이 가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반대로 자신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져야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더하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교회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더 나가서 이러면서 웬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겸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교만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서
골고다까지 생애는 겸손이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메시아의 겸손을 예언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후에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구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조용히 그 장소를 피해서 도망을 가셨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자기를 교황을 시킬 때, 이 당시에 교황은 왕관을 씌울 수도 있고 베낄 수도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교황의 자리를 나는 자격 없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강제로 붙잡혀서 교황이 된 그레고리 16세,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많은 것을 남겨놓은 가장 위대한 교황이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그 연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큰 돌을 등에다 지고 자꾸 이 허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그 낙원하고 그 사이에 만든 거거든요.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너무 작아서 이 허리를 굽히질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등짝에다 돌을 쥐고서 허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보면 알지만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교회 가면 문이 작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작아도 고개 들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숙여야 돼.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나신 곳을 뻣뻣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건물은 크지만 그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 가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그분의 섬김이었습니다. 이 섬기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본받아 살았고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섬기라 하고 세상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약자로 취급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주인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종의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옛날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진리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요즘 한국교회 선택은 편한 거야, 편한 거. 얼마나 편한가. 1부, 2부, 3부, 4부 그 많은 예배 드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온종일 자기 일을 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교회 가보면 한 부만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1부, 2부, 3부를 나눠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선택은 뭐냐? 나를 얼마나 대우해 주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선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많고 섬기는 사람은 적은 것이 이민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주님은 섬겼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2016년에 90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90세 여왕이 종된 여왕 그리고 섬기는 왕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종된 여왕, 섬기는 여왕이라 타이틀을 하고 자기가 섬긴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섬긴 것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가 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거,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보면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잘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데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빨리빨리 급히 뛰면서 곧 그렇게 봉사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아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라는 말이 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요 뭘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녀요. 목사님이 좀 시키는 일이 없는가 졸졸 따라다니는데 벌써 고등학생만 돼도요 뭐 시킬까 봐 같이 나가다가 일할 거 보이면 슬쩍 빠져요. 여러분 그거 잘 못 봤어요? 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되는 것은 성령의 변화를 통한 기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 어린아이가 돼야 돼. 믿음이 좋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뭐 난데하고 내가 이 교회 뭐 이런데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모두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성령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표현했어요. 비둘기는 쓸개가 없습니다. 이 쓸개가 있으면 안 돼. 물론 저도 쓸개가 없지만은 쓸개가 있으면 안 돼. 뭐가 나면 안 돼. 그냥 교회에서만 툭툭 치고 둥글어야 돼. 둥글어. 예? 아멘입니까? 그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로시마는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수많은 희생자를 낸 장소입니다. 자신은 수많은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연설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7시 55분 새벽에 가우센 대자가 인솔하는 일본 해군 항공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주일날 다 쉬는데 아리조나호 함대가 침몰했는데 2,404명이 죽었어요. 이때 일본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고 가우젠 대자는 최고의 칭찬과 극찬을 받았어요. 영웅의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 종전 후에 아리조나호를 방문한 그 침몰한 그 배의 기관장의 아내가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일본을 방문했어요. 가우센 대자를 만나길 원했어요. 만났어요. 10살 난 아이의 아버지를, 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가우젠 대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흔들렸어. 손이 흔들렸어. 막 두려움에 찬 거야. 그럴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 온 것은 당신에게 원수 갚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 때, 이 기관장 부인의 얘기를 듣고 우리 아빠는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고 천국에서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얘기해 줄 때,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가우젠 대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면 상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섬겨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입니다. 6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달라, 끝까지 충성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이때 주님은 검을 쓰지 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느니라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내 아버지께 추구하여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는 거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찢는 번민과 그 아픔을 당하셨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 같은 땀방울,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충성심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충성되이 여김의 은총으로 직분을 맡았으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신실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시기를 받게 됩니다. 허물을 찾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세 친구가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서 들어갔어요. 생명을 내놓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살도록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이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결국 가게의 물건을 훔쳐 먹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경찰에 잡혀가는데 많은 사람이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멀쩡한 녀석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도적질하나. 비판하고 정죄할 때 어린 한 소녀가 체포되어 가는 그 아저씨 곁을 가서 아저씨, 경찰서까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동무가 돼주겠습니다 하고 같이 갑니다. 고맙다. 너는 꼭 예수님 같구나. 이 남의 것을 훔쳐먹던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소녀가 그 어려운 가운데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작은 예수 같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분은 훗날 남편 윌리엄 부스를 만나서 구세군을 창설한 캐더린 부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모습 닮아가니까 그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 통해서 작은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 같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양옆의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님 같습니다. 시작. 작은 예수님 같습니다. 작은 예수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 정말 진정한 제자가 찾기 어려워요. 교회마다 제자 훈련하고 교회마다 제자와 운동하고 모두 제자들은 많지만은 진실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진정한 제자인데, 진정한 제자는 뭐예요? 오순절을 통과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뉴욕 장로교에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부탁드리는데 말로만 제자 되지 말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으려면 저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이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 많이 했어요. 제자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제자는 많이 배웠는데 진정으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는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오순절을 통과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